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또 한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시고기는 등에 있는 8개의 가시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물고기는 몸 길이가 한 5cm에서 6cm 정도, 그러니까 2인치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고기인데 맑은 하천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리고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다른 어류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둥지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주둥이로 강 바닥에 모래를 이렇게 퍼내서 보금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듭니다. 암컷은 교미를 하고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그 알을 지키는데 아무리 몸집이 큰 다른 고기들이 와도 생명을 걸고 그 싸움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고기의 수컷은 항상 이 알을 지켜보면서 알에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알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면 그때 죽습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이 새끼들, 치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심히 그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생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른 고기에는 없는 이 부성애 때문에 가시고기는 특별히 그 부화율이 9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대부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가시고기에 어떻게 보면 숭고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습성 때문에 조창인 작가가 2000년에 1월 달에 그 가시고기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부, 3 밀리언 정도가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후로 가시고기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주제로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또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또 새로운 버전의 책도 나왔습니다. 잠깐 내용 나누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홀로 남아서 아들 곁에서 그를 돌보는데, 사실 그 아버지는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 남겨진 병에 걸린 아들의 할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너무 비관해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비관해서 자녀랑 같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짜장면에 쥐약을 넣어서 죽으려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걸 알아채리고 도망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렇게 그 아들은 살아남아서 본인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기 아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 입니다. 아들의 백혈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요법으로 고쳐지나 했는데 이제 다시 병이 재발하니까 너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이제 교회에 가서 울면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본래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밥상 앞에서 어김없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잇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아이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껏 겨우겨우 견딘 가련한 아이입니다. 이제 아이의 믿음이 오락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였으면 합니다. 그 절대적인 힘으로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 가십시오. 기꺼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이에게 맞는 적합한 골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너무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팔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국 이 암세포가 자기 온몸에 퍼지게 되면서 장기를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각막을 팝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마련합니다. 자기 눈을 희생해서 판 돈으로 아들이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죠. 뼈만 남게 되는 이제 가시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뼈만 남게 되는 가시고기, 진짜 아버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 이것이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터치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과 다른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식,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생명을 품는 사람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사람, 자기 자식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이들과 공동 식탁을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었던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의 말씀, 세 개이지만 하나이고 또 하나로 세 개인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비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한 탕자의 비유, 혹 탕자의 이야기로 불려왔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를 떠나면서 집을 나가버린 차남뿐 아니라 집에 있으나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버지를 버린 장남,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다 멀어져 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소위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모두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이제 자기 분깃을 달라고, 몫을 달라고, 내 유산을 이제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상속범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게 그대는 무의미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였어요. 재산입니다. 재산. 헬라어에 우아시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재산을 요구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살림을 줍니다. 비혼이라는 겁니다. 살림은 재산이 아닙니다. 살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지요. 살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며칠 동안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하는 시나가곤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현금화를 한 겁니다. 캐시로 바꾼 거예요. 며칠 동안 모였나를 보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떼어줬는데 그 살림을 돈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떠나가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가 떠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나눠준 것인데 그 아들은 그것을 재물로 재산으로 바꿔서 떠났으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는 흔쾌히 나눠준 살림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떠나려고 했던 자식 내가 재산 먼저 줘가지고 보냈고 뭐 돈 떨어지면 오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아갈 길을 주었는데 그 살아갈 길을 처분해버리고 떠나버린 그 아들, 그 생명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합니다. 낭비하고 다 써버립니다. 그 당시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주염 열매라고 알려진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말씀해 보니까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혼도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변화죠. 아버지 집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누구라도 살아가고 있을 곳, 누구라도 살아가고 있을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을 것 같다가도 거기 가면 살아나는 곳, 살아갈 맛이 나는 곳,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환경을 지향하는 곳, 그곳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인이든 품꾼이든 상관없이 누구도 막아서지 않고 누구도 쫓아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나눔이 보장된 곳, 그렇게 내 삶에 기억되는 곳, 그게 아버지의 집이죠. 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 그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으로 풀 수 있었죠. 전도는 그러니까 알려주고 전해주고 데려오고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결론이라고, 전도의 결실이고 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혹 그 사람이,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 하여도 나아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는, 바로 여기에는, 이곳에는 항상 영적으로 평안하고 거기에만 가면 육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혹 떠나가더라도 우리 나성 영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걸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전도의 결실입니다.
러시아의 상테크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있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그림 속의 모습을 보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이죠. 근데 그 두 손이, 아버지의 손이 각각 다르죠.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져 나오는 강력한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아주 부드럽고 매끈한 손으로 그려졌습니다. 한 손은 다시 너를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시금 다정하게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손입니다. 다시 너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끝까지 너를 살려가겠다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숨쉬지 못하여서 질식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억해내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거기 가면 내가 숨 좀 쉴 수 있겠다,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그냥 와보고 또 찾아와보고 소문 듣고 와보고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와도 봤는데, 야, 여전히 여기서는 숨쉬기가 힘드네, 여기는 살 길이 없다, 여기서는 내가 살림을 못하겠다 라고 떠나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는,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림을 잘하는 집, 살림을 잘하는 집, 살림이 잘 되는 집, 또 살림이 많은 집,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아들은 아버지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다른 아들과 다르게 이 첫째 장남은 아버지 떠나지 않고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았어요. 대단해 보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고 살았을까? 근데 다른 형제가,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아버지가 그 선하게 대하시는, 선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해요. 그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지 못하게 합니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못한 것. 결국 이 다른 아들, 큰 아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이 다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자기가 받을 그 유산, 살림이 아니라 재산, 재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들어올 필요도 없는 그 녀석이, 그 XS가 들어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축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오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였지만, 한 아들은 자기 챙길 것을 챙겨서 간 것이고, 다른 아들은 자기 것을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가 떠나길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주님에게는 소위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모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모두 안타까운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이 내 동생은,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전체 이 비유의 말씀이요,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다른 아들이 그 잔치에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그 요구에 응해서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밖에 계속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이 성전에 살면서, 성전에 산다고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과부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끝내 그들은 그 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생명, 살림, 사랑. 생명, 살림, 사랑.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궈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톨트 레슨이라는 독일 작가가 현자 나탄이라는 연극을 썼습니다. 거기에 반지에 관련된 우화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주 신비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는 그 반지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드는 그런 반지였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공사를 찾아가서 그 반지를 똑같이 셋으로 나눠서 그 똑같은 3개의 반지를 각각 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이 보니까 나만 가진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께 진짜냐? 누구의 진품이냐? 그래서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정까지 갔어요. 근데 재판관이, 지혜로운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반지가 진짜인지, 어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가 진품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반지를 가졌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니까 스스로 사랑받음으로 그 반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말을 잇기를, 너희 아버지는 너희 형제를 모두 사랑했고 똑같이 사랑했으니 각각 아버지의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해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진짜 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반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서로 다툽니다. 내가 진짜고 너가 가짜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교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반지를 다 나눠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함으로 더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전에 2016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이제 책으로 풀어서 내면서 제목을 붙였죠.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 낭비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금 처음에 듣기는 이상하지만 그 말이 만든 것이, 탕자, 이 두 아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 낭비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했습니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나갔다 돌아온 이를 위하여, 찾아온, 집으로 찾아온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마구 퍼주는 그런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어서 네가 살고, 내가 섬겨서 그대가 행복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대가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득하지 않으면 전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벗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이곳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눈에 보이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에서 마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그 순간 살과 피를 다 주고 뼈만 남을 그때까지 살려주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에 그 사랑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유품이나 제가 남겨진 것들을 찾아보니까 다 한국에 있고 어머님 댁에 있고 미국에는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버지 페이스북을 살아 있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친구는 딱 2명이에요. 저하고 중국 선교하신 우리 이모부. 게시물도 2개더라고요. 하나는 아버지 생신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 하나. 근데 딱 하나 본인이 당신이 올린 그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냥 그림이에요. 한 7살, 정확히 7살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어느 교회 아마 유치부 아이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제목이 민들레 꽃씨가 날리듯입니다. 민들레 꽃씨가 날리듯. 그 그림의 이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레 꽃씨에 날리듯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설명을 아이가 써 놓았더라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레 꽃이와 같이 날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때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자리를 잘 준비하고 아버지의 너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